나누어야 하는 대화는 어떤 대화의 내용이어야 할까요? 사무적인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로 이거 다 갈림이 냈어? 라든지 아니면 내 급식비는 보냈어? 라든지 이런 사무적인 대화를 하지 마시고 서로에 대한 정말 일상적인 대화에 그 양들이 참으로 풍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례로 오늘 내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새롭게 했는데 어때 마음에 들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글쎄 그저 그런데 이것보다는 보기 좋은데 마음에 들어 이렇게 보기 좋다. 또 오늘 내가 새 옷을 샀는데 이 옷이 어떻게 마음에 드는지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보기 좋다. 이런 대화를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정기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아버지의 대화의 일기를 알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되게 무서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차가 뭐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려면 바짝 쫄아서 아버지 이번에 이런 차를 사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그래 그거 잘 사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 뭐에다 쓸 건데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마음에 기능이 들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못하고 어머니한테 오늘 뭐 필요하다고 어머니한테 맨날 얘기해요. 그러나 아버지 주무시고 계실 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얼마를 꺼내서 저를 줘요. 그러면 어김없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날 다투십니다. 얘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돈을 줬느냐? 우리 어머니는 그게 필요한 돈이어서 줬는데 왜 그러느냐? 이 문제 때문에 저희 형제가 다섯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심하게 다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나오는 대화가 어떤 대화의 내용에 이처럼 뭔가 딱딱하고 뭔가 사무직 그런 대화들은 그 마음이 좀 피폐해지고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들도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는 사무적인 그런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무적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모두 다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짧을 수밖에 없고 또 지극히 지루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찬양을 부를 때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다. 이러한 기도는 사무적인 기도가 아니지만 얼마나 지술되고 아름다운가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즐거운가. 또 우리 주님은 이런 기도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그 대화가 내 생활에 위주할 고중할 그런 내용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한테 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들의 그 아픈 마음, 우리들의 해소하고 싶은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기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놀라운 은혜를 봐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동안에 앉아 계시는 그 시간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심할 수 있게 되고 또 거듭날 수 있게 되고 병이 나는 순간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존 에슬리라는 감리교 창시자는 월드 스케이트라는 곳에서 예배에 참석하다가 가라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회심을 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분도 별 기대하지 않고 어느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병이 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또 제가 아는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은 신앙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못했고 몸에 병이 들어있을 때 예배에 참석하게 돼요. 근데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몸도 치료를 받았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그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모르긴 몰라도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또 소원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부가 예배에 함께 참석하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또 이 자리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계실 줄 모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목사 되기 전에 저 캐나다에서 한참 우리 한국사로 교회 가기 전에 한바탕 싸웠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다음날이 주일 예배야. 그럼 뭔가라도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 소원한 관계가 풀어져야 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참석했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찬양을 하다가 은혜를 느끼게 되죠. 서로의 그 별로 좋지 못한 그 감정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그 체험을 하게 돼서 집에 와서 서로 웃는 얼굴로 다시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간절히 사모했던 그런 기쁨도 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같이 이 예배에 참석하는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소원하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소홀하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할 것을 당부했는데 지혜는 구하면 될까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구하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둘이 아닌데만 왜 하필이면 이 야고보는 지혜만을 따로 뽑아서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효험을 모든 것에 적용시키면서 말씀하셨는데 왜 야고보는 지혜만을 주목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 가지를 열쇠로 해서 그 열쇠를 통하여 다른 것도 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쇠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열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것들도 다 얻게 되는 하나님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라고 솔로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만을 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다른 많은 것들도 덤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구하긴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고 또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도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는데 이게 서로 다른 거 아닙니까? 혹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리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실전적인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야고보, 바울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 또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실전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저자들은 실전적인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더 실존적인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려는 일입니다.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반대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답은 의심.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의 신앙입니다. 분명히 신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인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야고보가 본문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말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기에 두 마음을 품었다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신자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왜요? 아예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한 가지 마음을 갖고 있겠지. 우리 신앙인들이 믿은 것 같으나 사실은 의심하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라고. 믿음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믿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의심하는 것이 내 본문에서 야고보가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능히 믿음을 강조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명하시기까지 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없느니라. 또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명령까지 하십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믿음을 명하는 것은 참 무의미한 의미죠. 때로는 믿어지기 때문에 믿을 때도 있지만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사건 아시죠?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 이 세 남매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소식을 들었어요. 나사로가 거의 죽게 된다. 근데 우리 주님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외면함으로 바로 가지 않으십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공생합니다.
그러면서 언니였던 마르다가 주님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 주님은 그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오빠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러하이다 라고 아멘으로 하다까지 해요. 장사가 지내지고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가에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저 가로막고 있는 문을 돌을 치우라.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오빠가 저기에 묻히지 나흘이나 되어서 저기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살아난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아멘까지 대답을 했는데 지금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그가 살아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마르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마르다에게 빈잔을 네가 내 말을 믿는 하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마르다는 믿어야 할 때 미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믿어야 되는 줄 머릿속으로 알아서 아멘으로 답을 했지만 실전적인 그 순간에는 믿음으로 하다가 하지 못했어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의 사모님은 목사님을 따라서 집회를 인도하고 또 찬양도 인도하고 때로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자기에게 괴로운 일이 있고 경제적인 또 어려움도 있고 또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이 집회를 인도할 시간이 되면 괴롭지만 그래도 웃는 얼굴로 강단에 올라가야 됐어요. 쉽지 않은 마음이죠. 비록 마음에 괴로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흡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강단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인도하고 말씀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해 주셔서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꼭 믿어져야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고 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 여기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질 때만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가운데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확증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의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의심하는 사람은 정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정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안정되고 견고하고 마음먹은 그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의미하는 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와 계시지만 그 전날 저기 있는 우리 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또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대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도 하죠. 그럼 저 메시지는 무슨 의미로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핵심 메시지는 오늘 교회에 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군면도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들께 군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이 메시지가 필요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문자 안 보내도 저희는 갑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 교회 예배일인데 교회가 이제 그걸 가지고 교회에 오라고 따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목사님 힘내시고 저희에게 좋은 말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마음이 더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간절할 줄 믿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아니었지만 제가 아는 선배님 그 목사 교회에 그 목사님이 간혹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우리 교회들의 명단을 보면 어떤 성도들에게 문자를 꼭 보내야만 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보내면 안 올 것 같은